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이 자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하네.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130편입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사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박혜영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비춰가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성의를 맞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사단의 유혹과 온갖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국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삭개오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이 주의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삼으셔서 내 주의 귀하신 은혜를 밝히 정극케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거는 좀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청중의 입장,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정에서 TV를 보면서 이 유튜브 예배를 대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기 이럴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적 두기로 우리가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또 우리 성도인들은 마스크 쓰고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벗고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자는 그것도 그냥 열심히 사업해서 번 돈의 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세리장이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원으로 국민의 돈을 착취해서 일부분은 국가에 돌리고 일부분은 인마이 포켓하고 세리장이가 뭐 월급이 많아서 부자가 된 건 아니겠죠.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입장이 되다 보면은 많이 거두고 적게 납부하고 이렇게 해서 챙기는 것인데 그렇게 챙겼는지 저렇게 챙겼는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했던 부자였습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하나 가졌잖아요. 또 죄인이었습니다. 온 나라 이스라엘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참으로 그런 죄인 중에 죄인 세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대명제 아래서 계속해서 한편 한편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예배 속에도 별로 건질 것이 없겠지만 진정 나도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멸망받을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이 정욕과 죄에서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을 나도 얻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들이라면, 그렇게 소원하는 이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다. 그것도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멸망받기에 딱 합당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 가기에 힘이 드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욕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탐욕을 벗어야 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욕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은 그 마음 하나 주님께 어떻게 가는 그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욕심 하나, 마음의 욕심 하나 버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탐욕을 버리기 싫어서 괴로워하는데, 부자가 이 많은 재물을 내 거다라고 하던 그 소유욕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재산, 내 돈, 내 재산, 이런 것을 내던진다는 것. 구원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받기를 원해서 버리던, 그 은혜 속에서 버리던 소유욕을 버리지 않고 내 것라고 하면서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오히려 가난한 자가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많은 재산 쌓아놓고 어디 그게 버리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롯의 처처럼 쌓아놓은 그 재산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또 부자 청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하늘의 보화도 가득할 거다라고 했지만,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고 그 많은 재산 잃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가겠답니다.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아니죠?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 가기 쉽느냐? 그렇지도 않죠. 어차피 마음의 욕심 하나 버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으면서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한 죄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리입니다. 세리. 아멘이죠. 더더구나 여리고잖아요. 이거 좀 울리네요. 여리고라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히엘이라는 자가 여리고의 성을 다시 세웠는데 그 틀을 닦을 때 장자가 죽고 문을 세울 때 계자가 죽어서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했던, 저주받은 성읍이 바로 여리고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서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교만의 벽을 세우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에 사는 자로서 갖출 것은 다 갖췄어요. 죄인의 땅 여리고에 죄인 중에 죄인 세리에도 세리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부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아멘이죠.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는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비유가 참 좋아요. 의인이 천국 간다. 그런데 저 사람은 대단한 양심가고 대단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구원 얻는 자가 그런 기준이 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 기준에 못 미칠까 봐 염려가 되고, 가령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러는데 누군가가 부자가 들어갔다 이러면 가난한 자 같은 나는 뭐 더더구나 들어가기 좀 쉽겠구나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멸망의 조건은 골고루 갖췄지만 그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갔다라는 것은 우리도 천국 갈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 삭개오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두 번째로는 삭개오는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더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만나 뵈야 되겠다. 이래서 소문은 무성하게 들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을 배우려고 했는데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옹이에 밀고 다니는 데다가 특히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로 들고 보려고 해도 주님의 그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고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관심, 주님을 앙망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앙망해야만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가 뱀에게 물려 불뱀들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놓고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었더라. 죽지 않고 다 살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 너희가 영생을 성경에서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관하여 내게 대하여 말씀한 거다. 그러나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종교로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찾아 나아옴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함에 구원이 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앙망하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구원에는 관심을 가져서 구원을 얻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애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돈도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성공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가장 관심의 주가 돼 중심이 되어야 될 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주님은 안 바라보고 주님이 던져주는 은혜만 쳐다보려고 한다고 그러죠. 구원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설교만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드리는데 목적을 두고 정작 구원의 주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주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도리만 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미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을 가져야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그 많은 학문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하면서 왜 그랬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풍성함, 넘치는 하늘의 이 은혜들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은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 선극 뭔 극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수일과 심순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못 듣는 것 같아. 이수일과 심순애. 이수일은 우리 일본 압제 시절에 일본의 유학생이었고 학생이었죠. 심순애는 당연히 한 참한 처녀였는데 거기 그 둘의 열렬한 사랑 속에 끼어든 자가 부자 김중배라는 부자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사업가였나 봐요. 아니면 부모가 잘나든 뭐 했든지. 그 김중배가 끼어들었는데 이 심순애가 갈등을 하는 거야. 사랑을 쫓을 것이냐 부자를 쫓을 것이냐. 그런데 이 김중배가 다이아몬드 반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요즘도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렵는데 그때 당시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미면서 심순애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해서 딱 다이아몬드를 내미니까 심순애가 그냥 이수일을 버리고 김중배로 확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이수일에다가 이수일 맞나요? 이수일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김중배 다이아몬드 같은 구원에다가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구원에다가 관심을 두고 물론 구원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구원에 관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얻으면 구원도 얻지만 주님을 얻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 주님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얻게 되지만 주님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개뿔도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결국에는 요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재주로 주님을 알겠어요?
성경도 대하지 않고 말씀에도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내 공식적인 형식에 치우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그걸로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린다고 내 안에 죄성을 버릴 수 있으며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오늘 이 삭개오처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삭개오는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다, 그 얘기죠. 그 모양새를 보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사업 그만 신경 쓰고 내 먹고 사는 거 그만 신경 쓰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관심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화답을 못했죠. 내 그 소유된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나는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늘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는 주님을 모셔드렸나요? 배척했나요? 모셔드리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뽕나무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내려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서 딱 위로 올려다보고는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으니까 내려와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주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화답을 했는데 두 가지로 즉시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길을 추적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표적된 그 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군가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주시해 봐야 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자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주시해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구원을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죽어가던 자가 누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죽어가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저는 생명을 얻었지 싶어서 그걸 유심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겠다고 한다면은 삭개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두 가지로 주의 부르심에 즉시로 화답을 했는데, 첫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 마음의 문을 주님이 똑똑똑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은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삭개오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주의 이 말씀에 즐거워하며 속히 급히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하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구원함을 얻으라고 하는데도,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너를 주님께 헌신해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주님의 뜻에 순복해라. 순복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늘날에 고집을 해가지고 도무지 주님을 맞이하려고 안 하는 이 교만한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즐거이 영접하셨나요? 나는 억지로 코가 깨인 무슨 소나 말처럼 끌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으로? 아니면 정말로 삭개오처럼 주여 나를 받으소서 기꺼이 주님 영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입으로는 사랑의 주님 이러면서 나를 위한 참혹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 나의 생명 되시는 그분,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배척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군가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우리 배곡교회에 적을 두지 않으셨을지라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렸나요? 즐거이 그분을 영접해서 맞이하셨나요?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라면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구원,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멸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생명을 얻고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거짓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 임신. 가상 임신도 배가 불러오고 뭡니까? 입덧도 하고 가상 음식도 배도 불러오고 입덧도 하고. 근데 가상 임신과 진짜 임신의 차이는 뭐냐? 결국 하나는 아기를 생명을 낳는데 출산할 수 있는데 가상 임신은 출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 천국 백성은 똑같은 모양새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없는 이상 생명이 없어서 결국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입덧을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배가 불러와도 소용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없는 이상 구원은 불가능해집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형리 배우면서 그때 주님 영접했어. 그런 하나의 형식 절차를, 그런 하나의 행위를 영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에 발린 영접이 아니고 진정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을 믿고 따르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 누가 어디 말 한마디 가지고 어디 교리 하나 가지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요. 거짓이 참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사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죄하고 헌신했다. 뭐라고 했느냐?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가 주님이 주라 큰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는 부자로 살았다. 그런데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구에게 불이하게 취한 것이 있다든지 빼앗은 것이 있다든지 뭔가 하면은 그걸 4배나 갚겠다. 이건 뭐 성경에도 그죠? 훔치고 한 거 4배 갚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 그렇게 하겠다는,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두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돈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의 탐욕 많은 인생인데 주님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해도 주님의 명령 앞에도 근심함에 떠나는 자리에 있는가 하면은 이는 구원받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마음으로 즐거이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사죄 혹은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모양새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앞에 순복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자기의 그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놓은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뚝 떼서 줘버리고 또 잘못 취한 것이 있다면 다 4배나 되돌려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지난날의 삶은 욕심을 따른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어려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때 한 번만 가난한 자 돌아본다는 내용은 아니겠죠. 그는 일생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주의 기쁘신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구원받은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또는 일곱 귀신 들어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또는 사마리아 사는 문둥병 환자도 모두가 주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함으로 구원함을 다 얻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인이냐, 흉악한 어떤 존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쳐주기도 마땅한, 도무지 살려줘서는 안 될 것 같은 우편 강도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떠느냐, 그가 어떻게 죄된 삶을 살았느냐, 그거는 기준이 안 됩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이 있으시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주님을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믿고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들은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이러면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 말은 간단한데 주님을 믿는다. 주의 구원을 믿으며 주를 자기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 누구를? 주님을 또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간다. 그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죠. 믿지 않으면 따르지를 못할 테니까. 근데 주님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것이 문제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는다. 그 착각 아니겠어요? 그죠? 주님을 자신의 구주주로 믿는다면 따르겠지. 내비게이션을 믿는다면 내비게이션을 보면 주님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겠지. 내비게이션을 못 믿으면 내비게이션 꺼놓고 다닐 것이고, 차를 운전해 다니면서 내비게이션을 자기가 길을 잘 모른다고 보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면 내비게이션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겠죠.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꺼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길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갈 것이고, 내비게이션이 우쪽으로 가자거든 좌쪽으로 가자거든 상관없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구원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주의 음성에 귀 안 기울일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갈 것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로 입으로야 주님 영접했다고 주님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거짓된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저 위정자들, 정권 잡은 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게 행동하는 행동, 저 모습 똑같은 모양이죠. 자기는 대단하게 국민을 위하고 자신들은 대단하게 법을 지키고,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 다 한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법을 바꿔가면서 왜곡해가면서 자기들은 보호받겠다고, 자기들은 법에 서지 않겠다고, 저 흉악한 짓거리들을 하는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선한 삶은 법을 지킵니다. 법이 악법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지키고, 악법이면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계획하고 바꿔서 법을 바르게 만들어가면서 그게 적용받아 갑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절대로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이든 하나님 나라든 똑같습니다. 법 없이 살려고 하는 것,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다 무법한 자들이요, 악인들입니다. 법을 자기 좋을 대로 바꿔가면서 자기는 악을 행해도 법에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성경을 믿고 따른다,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으면서 주의 뜻을 순복하지 않으면서 내 좋을대로 살면서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불의한 자들의 삶, 세계 속에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 영접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삭개오가 했더니만 결론적으로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삭개오의 사죄와 영접 속에서, 헌신 속에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는 말은 믿음의 자손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잃어버렸던 삭개오, 그도 찾아 구원하고자 했다. 아멘이죠? 찾아 구원했다지만 주님이 찾아다닌 건 아니지 않겠어요? 세상에 오셔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즐거이 순복해 나가는 자라면 하나같이 주님은 우리를 잃지 아니하고 다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을 뜻합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내 것인 백성이 아니고 주의 것이 아닌 주의 백성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의 것으로 나를 헌신해서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돌아온, 자신에게 헌신된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로 삽니다, 나는 청지기로 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입을 떠들어도 헌금으로 내놓지 않는 돈은 지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입으로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다 내 거지. 입으로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그 돈 다 좀 하나 내봐봐. 이래가지고 한 1,000만 원 갖다 놔봐. 이런다고 해서, 그걸 왜 내가 드려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이러는 거는 지 것이 주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예물로 딱 들여 내놓으면 그거는 주의 것으로 주님이 뜻대로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주의 것이 안 되는 거죠. 또 헌신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헌신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헌신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본인이 자기를 주님께 안 드렸는데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 스스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드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영접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 닫혀놓고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남은 생애를. 삭개오고 오늘 주님 영접했다고 할렐루야 해놓고는 내일부터 주님이 뭐 어디로 가시든 말았든 신경 안 쓰고 다시 또 지난 날처럼 열심히 세리장 노릇 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남은 생에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선한 삶으로 돌아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리고성에 살던 이 죄인된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주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난날의 과거에 그의 삶이 어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자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는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이 들어간다는 천국에 그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천국 가기를 소원했던 그들이 다 멸망을 수없이 당해 갔는데, 그렇게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천국을 저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 하나님은 당신의 임의대로 천국에 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모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 간다. 과거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이죠.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이한용이 같은 존재도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이 영접해서 순복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딱 기준을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원함을 간절히 원하는 자라면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뜻에 순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주여 나에게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저도 옛날에 뭐 모를 때 주여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많이도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이것이 구원이라고 보여주는 이 제시된 길을 가야만 합니다. 마음을 열고 절거히 주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멸망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죄인된 세리장 삭개오가 주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복했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즐거이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저도 구원의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을 쳐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 모셔드리면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열고 주님 모셔드려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히 그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축복하시고 이 한국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0에 하나 구별하여 드리오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며 주의 전을 사모해서 건축 예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겠사오니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필요할 적마다 소원할 때마다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잠시 잠깐 웃어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게 하시며 드려진 예물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다 찾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물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간구 한번 하겠습니다. 어렵던 시대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로 영업소로 퍼져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눈이 있겠어요? 귀가 있겠어요? 무슨 명예 권세를 알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교회든 우상 숭배자들이든 관계없이 다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절대 안 걸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철저히 거리두기 실천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해서 나도 코로나 안 걸려야 하고 또 내가 매개체가 돼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러 전국적으로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탄압 운운할 것 없이 솔선수범 앞장서서 코로나 확산을 제해버리면 너나무시 경제생활 잘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종교 탄압 들미지 말고 사회에 빛되고 소금 될 수 있도록 거리두기 실천해서 코로나 통제하고 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들여서 주의 앞에 순복하며 살아야 되지만 법, 정부 따라서 꼭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합니까? 스스로 각자가 내가 방역의 1인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방역하는 1인자로 서서 방역에 힘쓰면 그 지침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의무에 열심을 다해서 방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든 어디 사회에서든 뺀질뺀질해서 나는 괜찮겠지, 나는 어째 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들이 항상 문제거리들입니다. 우리 배국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해서 선진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혹은 더 높은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 속에서 세상에 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때에 연약한 성도들이 그 믿음 무너지기 쉬우니까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욱더 헌신해 가시고 온 마음 들여서 주님 섬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 무너져가는 한국 기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고
남들이 어떻다고 하기 전에 내 자신 더욱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찬송가 51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난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히 자녀 삼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